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묵상 가운데 설교자의 말씀 묵상 이런 제목으로 설교자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또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설교할 때가 많잖아요. 성화들에게. 그래서 이제 성화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제 설교자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선민은 결국은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선민이 말씀을 떠나면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의 계약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믿고 내가 약속한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어떻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으뜸 민족으로 1등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뭐 지금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뭐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내용이 아니고 그 약속은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 삼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으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메시아를 배반하고 정말 섭리에 역행하는 길을 갔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조건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유대인들을 지금도 세계 1등 그런 민족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뭐 적당히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잊어버리거나 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는 하늘 부모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만 성립이 되어지면은 하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왜 설교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가? 공직의 길을 가는 분들은 여기에 분명한 물음이 계속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공직의 길을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설교자의 말씀 묵상에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말씀 묵상의 이해, 그 다음에 설교자의 말씀 묵상,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래서 이제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없는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막이라고 하죠. 사막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보니까 그게 다 사막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라스베가스 이제 그 도시를 만든 것은 후보댐에서 물을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물을 전부 연결시켜가지고 호수로 연결해가지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도 호수로다가 물을 공급해가지고 생명체를 기르는 거더라고요. 야, 놀라워요. 그런데 그 물이 끊긴 곳, 거기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전부 생명체는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한 몇 시간, 한 6, 7시간 가다 보면은요, 초지가 쫙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비가 내려요. 너무 정말 감격적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그냥 메마른 사막의 땅을 가다가 갑자기 생명체가 쫙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푸른 초원에 그 무럭무럭 자라는 초지와 나무처럼 그렇게 정말 자라고 있구나. 그러나 물이 메마른 곳에는 아무리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전부 말라 비틀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들의 영혼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유언의 말씀으로 8종류의 교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어떤 분들인가? 목회자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작물들을 창고에다 다 이렇게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갖다가 요리를 하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640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요리를 해서 정말로 식구들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말씀을 공급하게 될 때 식구들의 영혼이 부활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그냥 훈독회 한다고 해서 그냥 훈독회 말씀만 쭉 하고서 뭐 이게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회자, 공직자는 말씀의 공급자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의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요즘에는 정말로 참된 말씀을 찾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난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혼탁해지고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운동을 전개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영적 기근이 들은 상태입니다.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팔 때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끝날이 되면 세계 처처에서 기근이 오고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진. 아무 지진학적으로 막 그 화산이 분출하고 하는 그런 지진도 있지만요. 심리학적 지진도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 지진은 뭡니까? 우리의 여기에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폭발하죠? 화산 폭발하잖아. 마음에서. 폭발할 때 많아요. 부부간에도 순식간에 화산 폭발이 팍 돼가지고 막 감정이 폭발되고 이것도 지진이에요. 심리학적 지진이에요. 끝날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살인사건도 벌어지고요. 요즘에 부부간의 살인사건은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이거는 심리학적 그런 어떤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화산 폭발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강팍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은 생명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은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창조가 되지 않아요. 저는 내일 이제 안식일의 설교를 지금 요즘에 이제 세계본부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수행이잖아요. 수행하라. 그 우리의 수행이 뭘까요, 도대체? 불교인들처럼 다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목탁 치면서 침묵을 하고 그런 걸까요? 우리의 도대체 수행하는 건 뭐예요? 말씀 수행이에요. 말씀으로 수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수행이 있다면 그 수행은 아버님께서 우리 통일가 식구들, 뜻길을 가는 통일가 식구들에게 2가지를 주셨습니다. 7년 노정을 가야 되는데 축복받고 7년 노정. 7년 노정에 3년 반은 판드레징, 3년 반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최고의 수행법은 전도예요. 전도를 하면서 인간이 변해요. 그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서 믿음의 자녀들 3명만 세워봐요. 공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12명만 세워보세요. 믿음의 자녀 12명을 세워보라니까 자동적으로 목회자의 그러한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43가정 하잖아요. 나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만큼 뭐 해야 됩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뭘 써야 될까요? 종의 몸을 쓰고 자녀를 위해서 투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엄마가 저 애기 주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뭐가 변화가 될 거예요? 내 인격의 변화가 오고 내 인격의 혁명적 변화가 그런 데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영인체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인체는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영인체에 대한 소유관념을 갖고 계시나요? 아, 나는 영인체가 있어. 내 영인체는 지금 어떤 모습, 내 영인체의 얼굴은 지금 어떨까? 여성들은 하루에 거울 몇 번 봅니까? 몇 번 봐요? 몇 번 봐? 한 번도 안 봐? 많이 보죠? 왜? 얼굴이 어떤가? 얼굴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죠? 영인체 얼굴은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봅니까? 내 영인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귀신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예쁜 꽃처럼 예쁜 모습일까? 그래서 내 영인체를 비춰보는 거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거울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은 내 영인체의 속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자, 말씀 묵상이란 뭘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랬죠. 메디테이션이 뭐냐면은 메디신이죠. 메디신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영인체의 약이에요. 양식을 넘어서서 나의 영인체를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메디신, 약과 같은, 그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말씀 묵상은 뭐냐?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거예요. 교제할 때, 사람과 교제할 때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두 번 만나가지고 정이 드나요? 안 드나요? 안 들죠? 많이 만나야죠. 그래서 자꾸 만나다 보면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서 심정과 심정이 교류되고 그러면서 아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관계도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두 번 만나가지고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듯이 하늘 부모님과의 이 관계, 신인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이 신인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는 뭐가 필요하냐? 교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든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늘 부모님, 오늘 하늘 부모님 앞에 섰나이다. 오늘 하늘 부모님과 이 시간 진정으로 교제하고 싶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그립습니다 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뭐를 통해서 교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조건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중심 삼고 오늘 이 말씀을 조건물로 해서 하늘 부모님과 교제하고 싶나이다 할 때 말씀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하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늘 부모님이
관계가 너무 서먹하고 멀리 계시고 존재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들지만 자꾸자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과 점점 심정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교제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구약, 신약, 또 우리 성약 새 말씀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격을 가진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시 중요한 것은 말씀과 뭡니까? 기도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수수작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있죠. 네, 힘들고 누구에도 의지할 곳 없고, 그렇게 광야의 길에서는, 광야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죠. 그 광야의 길에서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김성주 부회장님이 그 틀어줘가지고 그게 다가오더라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 광야의 길에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십니다. 동의하세요? 광야의 길에서 1대1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늘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늘 부모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하늘 부모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늘 부모님을 부를 때 하늘 부모님은 나와 만나주시는데 무슨 만남입니까? 독대. 1대1로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독대예요, 독대. 아니, 감히 하늘 부모님이 나와 같은 존재에게 독대를 해주시다니. 대통령 만날 때 독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권세자들도 1대1로 독대하기가 어려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 해본 사람들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의 뜻은 되새김질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되새김질하며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을 잘하는 이제 동물이 있죠. 초식 동물들. 소는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위가 5개? 몇 개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소가 제 친구였어요. 소를 많이 기르고. 소는 위가 4개입니다. 4개예요. 그래서 그 4개인데 풀을 뜯어 먹을 때는 그냥 막 와작와작 그냥 넘기죠. 삼켜버리잖아요.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늘에 소가 딱 누워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데요. 되새김질. 하루에 되새김질을 3만 번 이상 한대요. 3만 번. 그만큼 소는요, 그거를 잘게 다시 그 풀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60번 이상을 씹는다는 거예요. 60번 이상. 다 이거 씹어요. 그래서 또 넘겨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한 번 씹고 이게 60번 이상 그리고 넘기거든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본문 말씀이 이렇게 딱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60번 이상 읽으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60번 이상. 그래서 왜 60번인가 보니까 소가 60번 이상을 씹는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그런 원리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근데 보통 사람들 설교 보면 본문 말씀은 그냥 폼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폼으로 이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딱 해놓고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원래 이 설교의 핵심은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이제 명상을 강조하잖아요. 명상, 그죠? 명상은 비우는 거죠. 비우는 거죠. 비우는 과정이라면 묵상은 말씀을 마음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물컵이 있잖아요. 물이 맑죠. 여기다가 이제 먹물을 하나 딱 떨구면 어떻게 될까요? 새카매지죠. 여기다가 빨간 제리를 하나 이렇게 딱 담궈 놓고 여기다가 먹물 몇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 속에 제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맑아질까요? 응? 물을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그럼 넘치겠죠? 계속 붓죠. 그럼 속에 있는 것이 계속 넘쳐나고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완전히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의 요소들이, 죄악의 요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그 맑은 물에 먹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혼탁하게 만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냥 비워라 그러잖아요. 복잡한 생각을 자꾸 내려놔라. 근데 내려놔지나요?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더 복잡한 게 들어와. 그러나 말씀을 자꾸 채우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의 요소들이 분별되면 분별될수록 하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선의 기준이 쭉 올라갑니다. 선의 기준이. 저는 이제 현장에 딱 이제 부임을 해서 가잖아요. 40일이 제일 중요해요. 목회자 발령 받아가지고 딱 하면은 식구들하고 40일 정성 딱 드리면서 훈독회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훈독회. 40일 동안 훈독 정성 드리잖아요. 여기저기서 꿈을 꾸기 시작해. 그 전에는 사탄이가 완전히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삼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말씀이 들어가고 그 가정에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서 악의 요소들이 서서히 제거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선영계가 그 가정에 이제 임재해가지고 그 가정에 역사하는 것이 가족들을 중심 삼고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 꿈 해몽 좀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분립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더 정성 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식구들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막 환장을 해, 교회. 그리고 교회 와서 안 가. 왜냐? 은혜로우니. 안 가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해요. 왜? 자기가 기쁘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식구들이 미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악의 요소를 제거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냥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냥 깨달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의 시간으로
나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중심 삼고 이것을 실천 궁행에 나갈 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우선적으로 내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가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술술술 막 너무 잘 나와. 그래서 어떨 땐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깜깜해.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건 써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써가지고 하잖아요. 써가지고 하는 방법 좋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씀 훈독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싹 분립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기도가 막 터져나와요. 이거 오 부장님 계시나요? 이거 사실 우리 성화 이 탑권 성화 탑권 훈독 수련하면서 이게 벌어지더라고. 김은경 우리 간사는 그거 경험했죠? 네.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뭐 기도문을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도가 터지니까 그냥 너무 그냥 뭐 기가 막힌 기도들이 주옥 같은 기도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 묵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이다.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정말 이 경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도구로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 주관권 내에 거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해줍니다. 말씀의 능력을 배양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제 해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속에 하늘 부모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한 그 노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냥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 자리는 엄청난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공직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그 하늘의 수고가 있고 어떠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나왔는지 말씀을 중심 삼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나의 인생의 노정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를 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을 중심 삼고 살면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 주관권으로 삶의 환경권이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기들 기를 때도 그래요.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예배 생활, 훈독 생활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게 뭐 하나님 주관권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관권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 예배의 기준과 훈독의 기준과 참사랑의 기준을 중심 삼고 이렇게 하늘 부모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하늘 부모님의 손의 주관권이 그 가정에 임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전혀 신앙적인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성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영적으로, 아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엄청 예민해요, 아이들은요. 뭐 어리니까 모른다 그러죠. 부모들의, 엄마 아빠의 사랑의 관계, 하늘과의 그 관계, 이것을 아기들이 더 예민하게 알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기들을 하늘 부모님의 그 주관권 아래 좋은 환경에서 무슨 좋은 아파트를 사고 무슨 좋은 집에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더 자녀들에게 좋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저는 협회 현장에서 10년 근무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협회 갔는데 그때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경기도 시흥에 제일 그 변두리 지역에 가서 사골세방, 그것도 지하방을 얻어가지고 생활이 시작됐어요. 거기 뭐 여름이 되면 막 물이 줄줄 막 새, 습기가 차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 그냥 구애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지만 여기에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최고의 왕궁이다. 세상에 부러울 게 뭐 있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그냥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의 체질을 바꾸어 줍니다. 예배의 삶, 행복의 삶, 성숙의 삶, 능력의 삶, 풍성한 삶.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살게 되면은 예배가 그리워요. 예배가. 주일날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런데 예배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중심 삼고 그렇게 하늘과 영적인 기준을 맞추게 되면은 그렇게 교회 가고 싶어. 또 교회 가면 또 은혜가 또 그렇게 돼요. 왜냐?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잖아요. 은혜를 가득 채워서 보냅니다. 목사님의 설교, 준비된 자들에게는 정말 은혜를 많이 채워주시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설교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리고 나가요.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말씀을 하늘이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의 체질이 바뀌고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사명 주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세요. 저는 요즘에 여기 이사 오고 나서 하늘 부모님이 하나하나 다 계획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윤영호 세계 본부장님 참 이렇게 이 정도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구리교회가 지금 큰 이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날 천일국 장로님들을 미리 또 보내가지고, 그죠? 천일국 장로님들의 그 정신을 또 상속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중심 삼고 우리가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어제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또 가정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또 이렇게 교육해 주시고, 이건 우리가 계획을 세우긴 세웠습니다만은 하늘 부모님의 아주 정말 계획하에 하나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정말 우리 이재우의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요. 또
우리가 계획하면 할수록 한 80 정도만 준비를 해도 100%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늘 부모님을 요즘에 제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을요 연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는 준비의 단계가 있고요, 세워가지고 이제 하늘 부모님이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 준비할 때, 그리고 사용하실 때 크게 하늘이 사용하십니다. 사명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 부모님. 그래서 그 대화가 처음에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설프지만 대화를 자꾸 하고 하늘 부모님께 물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고.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어떤 형태든 응답이 와요. 꿈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직접 양심으로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여러 형태의 하늘 부모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기록을 해놓으면 좋아요. 왜냐?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아까 기도했죠? 내일 지나면 아마 어제 내가 무슨 기도했지? 모르게, 그죠? 그러나 내가 어제 무슨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써놔보라는 거야. 그게 성취되는 거 안 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막연하게 막 얘기합니다. 뭐 해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100% 있어요.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성취되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삶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하늘이 일을 하시는데 95% 하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몇 프로? 95%. 그거를 깨닫잖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감 있게 느끼는 삶이 되고 삶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 때 동행 훈련 배웠잖아요. 동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착 시대가 되면은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아닌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 삼고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 말씀 묵상을 이제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좋은 건 아는데 참 힘듭니다. 바쁜 일정. 바쁜 일정이 요즘에 참 바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바빠요. 유치원 아이들도 다 바쁩니다. 학원 가야지, 테레비도 봐야지, 지금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기들한테 잘못 얘기하잖아요. 너 요새 한영하냐? 그니 아니요, 제일 바빠요.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죠. 음악 학원 가야지, 피아노 학원 가야지, 아유, 정신없이 바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우선순위죠. 그죠?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이 쉬워집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늘 부모님과의 그 만남. 이거를 나는 뭐 관념의 신 뭐 필요 없어. 인생은 뭐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 묵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접붙임이 되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이제 묵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준비를 하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그리고 본문 말씀을 정하자. 그리고 목표를 세웁니다. 본문 말씀 묵상을 목회자들은 60번 이상 하자. 최소한 이제 매일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하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적용을 1개 이상은 실천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설교문을 조금씩 작성하자. 이거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죠. 그리고 7일 날 안식을 취합니다. 설교가 똑같더라고. 6일 동안 창조를 해야 주일날 그 설교를 선포하고 나서 안식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구들이 은혜 받거든요. 은혜를 받는 모습을 다 느끼잖아요. 벌써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튀고 벌써 식구님들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식구들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이제 나오면서 악수하지 않습니까? 두 손으로 악수해.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최고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식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식구들이 영적으로 만족해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봐요. 얼마나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 식구님들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혼독한 말씀을 하루에 1개 이상씩 실천 가능한 거. 너무 실천 어려운 거를 하면은 안 돼요. 실천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단계는 5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단계, 훈독의 단계, 묵상의 단계, 적용의 단계, 선포의 단계, 이렇게 5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5단계 과정을 어떻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말씀 묵상을 은혜롭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가 기도하기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를 정립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민, 그리고 욕심,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내가 뭐 비트코인 이거 하는데 이거 지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묵상이 안 돼.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지금 내려가고 있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제 지나친 그런 욕심들 막 이런 거 갖고 그 시간은 그 훈독하는 그 시간은 다 내려놔야 돼. 세상에 이거를 다 꺼야 돼. 스위치를 다 끄고 하늘과의 중심 삼고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음밭을 기경한다. 봄에 농사를 지을 때 밭을 먼저 갈지 않습니까? 그죠? 딱딱한 밭에다가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 흙을 옛날에는 소로다가 이 밭을 전부 갈았잖아요. 지금 트랙터로, 경운기로 해서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죠. 그래가지고 땅을 아주 이게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부드럽게 한 터 위에서 거기다가 뭘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밭이에요. 밭인데 몇 가지 밭이 있냐면은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신하는 마음. 어떤 식구님들은요, 목사님 설교에 틀린 부분만 찾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식구들이 있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틀린 부분만 욕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 그런 사람들은 길가밭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그냥 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어요. 그런 이런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말씀이 되질 않아.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마음, 내 주장, 내 지식, 내 기준, 내 본의. 이걸로 다 그냥 똘똘 뭉쳐있는 자기로. 돌밭이야, 돌밭. 돌밭에 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오다가도 말라 비틀어 죽어요. 돌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슨 밭이 있습니까? 가시덤불밭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 향락, 쾌락, 물질을 쫓고자 하는 마음, 이게 가시덤불밭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이 가시덤불밭은 사실은 밭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 뭐가 나왔어요?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먼저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무슨 옥토가 있죠? 이거는 중생된 마음,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질 때 그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분들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이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나에게 뭐랄까 큰 어떤 그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는요, 옛날 사람들은 참 원리 수련 가면은 다 은혜를 받고 입학원서 다 쓰고요, 교인이 됐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똑같은 강사 세워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수련 갔다 와가지고 신앙하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강사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진단을 우리의 심령세계가 너무나도 산성화됐다. 너무나도 황폐해졌다. 옛날 말에도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순수했고.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너무나 넘치고 또 세상적인 재미거리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심령의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주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가지고 무슨 밭으로 만들어내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래도 어떤 데 교회 쪽 가보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식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는 설교가 너무너무 잘 되고 은혜를 받으시고 수수작용이 잘 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길가밭이나 돌밭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식구들이 여기저기 앉아있으면 말씀이 툭툭 튑니다. 도중에 말씀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화가 막 나요. 화가 막 나요. 내가 밤새도록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 듣질 않아요. 화가 막 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면서 심령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너무 전부 옥토예요. 그러니까 옥토예요. 옥토 중에서 최고의 옥토인 것 같아요.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그냥 말씀이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막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질러.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냐고 끝나고 나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소리, 막 안 들어가니까 막 강제로 막 하려고. 그 이기성 회장님 그거 잘하시잖아요. 막 불 받으면 막. 이기성 회장이 이것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게.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리수련 가서도 보면은 뭐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까지 다 강의를 듣습니다만은 거기에 은혜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꿔요. 바꿔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은 뭐냐? 이제 훈독하는 겁니다. 이제 훈독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읽습니다. 천천히 읽고 적당한 양을 반복하여 읽고 소리내어 읽고 읽는다는 것보다는 듣는다는 자세가 중요하고 말씀 묵상은 숲보다는 나무를 보게 하는 경건 훈련으로 매일 짧은 본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정독이 있고 통독이 있습니다. 정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짧은 분량을 아주 자세하게 반복해서 읽는 게 이제 정독이고요. 통독은 뭐냐면은 그냥 줄줄줄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보면은 40일 성경 통독 뭐 그런 기간 정해놓고서 합니다. 그냥 뭐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줄줄줄줄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통독입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 뭐가 보냐면 큰 숲이 보여요. 숲이 보이죠. 그런 것도 적당히 이렇게 같이 반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책을 3번만 읽으면 환하게 나아요. 훈독해 할 때 소리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자기 소리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독해 하면서 자기의 그 이제 훈독해 그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에 내가 공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너무 그게 내 목소리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내 이 주파수에 공명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화가 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훈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묵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묵상은 이제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 성서가 될 수 있고 천성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그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이 콘텍스트가 있어요. 이게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이것은 현실 상황. 지금 김성주 부회장님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 김은경 우리 학생부장님이 있는 현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현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거 같이 수수작용을 하면서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지구회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말씀이 오늘 이 지구회장이라고 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수수작용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본문 말씀을 훈독했는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전부 다 달라요. 뭐가 다르니까? 텍스트는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이 현실 상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똑같은 말씀을 훈독하면서도 그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은 뭐 지금 성경 같은 경우는 구약의 말씀은 4,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 상황 속에서 수수작용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은 언제나 현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설교를 한다면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식구들의 컨텍스트, 현실 상황을 직시하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을 해줘야만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럼 나와 무관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훈독을 쭉 하다 보면은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다가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말씀 묵상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 좋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식구들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 두 상황을 연결시키다 보면은 하늘 부모님이 이 시대, 이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오늘 하늘이 주시는 메시지가 딱 다가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황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씀 속에서 막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식구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실 때 현실 상황을 고려를 하시며 오늘 나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묵상을 할 때 하늘 부모님 영으로 계시죠. 하늘 부모님 영이시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영인체가 있죠. 그래서 사람도 신입니다. 사람도 신이에요. 네,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 부모님과 나의 영이 수수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깊은 그 영인체와 하늘 부모님과의 이러한 수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묵상이 이루어지는데 정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이 있죠. 정적인 마음. 이 정적인 그 마음의 그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금방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이 이렇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느낌이 굉장히 그 남성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독회를 하면서 필링이 옵니다.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필링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훈독을 딱 하는데 마음에 확 찔림이 확 오는 거예요. 송구스로 확 찔르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그거는 뭘로 하는 거?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느낌으로 이 정적인 느낌으로 공명되는 거죠. 공명되는 겁니다. 그게 정적인 그 중심 삼고서 하늘이 메시지를 주시고 또 지적인 거 있죠. 지적. 이게 이성이죠. 이거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말씀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쭉 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머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마음이 있죠. 의의 마음은 행함이에요. doing이에요. 행함.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아, 이것을 해야지 딱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지게 하는 그거 있죠. 이거는 그 사람의 의적인 마음을 하늘이 딱 터치한 거예요. 의적인 마음.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적인 마음을 터치할 때, 그 다음에 지적인 마음을 터치할 때, 그리고 의적인 마음을 터치하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마음을 움직이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말씀을 온 몸을 움직여 가지고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의 영이 하늘 부모님과 교제하면서 정적인 마음, 지적인 마음, 의적인 마음, 우리 육신을 움직이면서 하늘은 나와 공명하시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정의의 시대죠. 아니, 정지의의 시대예요. 지금 정지의의 시대예요. 오태경 교수 그런 강의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천일국 안착 시대는 지정의의 시대가 아니라 정지의의 시대다. 왜냐? 직접 주관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직접 주관권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그 공명작용이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독을 하면서 이 정적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을 때 하늘 부모님을 느낌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지적인 마음을, 그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게 이제 포인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은 1대1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질문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의 시작은 질문부터 합니다. 내 삶과 연결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묵상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중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제가 고백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행동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훈독회를 해서 반드시 몇 개 제목을 질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듣고 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책을 읽고 빨간 줄을 치면서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읽어 가지고는 흘러가 버립니다. 질문하라는 거죠. 질문하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안 물어봐서 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대접해 주실까? 안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것이. 묵상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첫째 관점은 말씀과 현실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관점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정적으로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주 금방 느낌이 와요. 슬픔과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찔림, 그다음에 불효의 심정이 들기도 하고, 도전과 결단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마음의 작용 속에서 하늘 부모님과 교제하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관찰에서 어떻게 본문을 관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목회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GN을 찾아야 됩니다. G는 하나님, 가드를 말하고, 그 다음에 N은 내추럴, 하나님의 성품. 그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대죠.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대,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시대니까 하늘 부모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GN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아, 요건 지혜인이네. 요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머니로서 등장하는 경우 많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성품. 그래서 어머니는 아주 세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야, 오늘 하늘 부모님은 어머니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GN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GG를 찾아내야 되는데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찾기. 왜 제가 이제 이런 훈련을 이제 하느냐면, 우리 통일가야의 목회자들의 모든 설교는 은혜 중심 설교가 아니고 사명 중심 설교를 합니다. 너무 처음서부터 사명을 강조해요. 430가정을 해야 됩니다. 뭐 헌금해야 됩니다. 이거죠. 막 처음서부터 그냥 사명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요, 당연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구들은 예배를 듣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큰 짐 하나를 짊어지고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은혜 중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 중심의 말씀을 비율로 본다면 70%를 은혜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명 중심은 30%만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식구들이 사명을 거뜬하게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옛날에 어머님께서 목회자들 불러가지고 설교 대회 한번 했어요. 야, 그때 선수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협회 전도국에 있었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 야, 정말 정말 결단하고 막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막 국가복귀 막 결단해야 됩니다. 99%가 사명 중심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명 중심의 설교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늘 부모님은 인간을 위해서 99% 하나님이 책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책임 본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95%를 일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하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식구들에게 전할 때 풍성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이 본문 속에 강같이 흐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볼 줄 몰라요.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 중심의 내용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 교회는 힘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찾기, 지혜를 찾아라. 그레이스 오브 갓.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앞쪽에 이거 하나씩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하나님 또는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행위자는 하나님이고 수혜자는 인간의 입장에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는 참 부모가 주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오늘 고독한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첫 그 임지를 강원도 철원으로 갔어요. 철원으로 갔는데 철원은 정말 추웠어요. 추운 겨울에 지독하게 제가 감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택에서 그 성전에 나가려면 꼭 마당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했어요. 우리 윤경민 우리 부장이 잘 알아요. 그 출신이니까. 너무 춥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고 여기다가 못 갔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서 뭐 누가 왔다 간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눈이 하얗게 내렸어요. 그런데 그 눈 위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자국. 누가 왔다 갔어. 근데 그 발자국이 부엌으로 갔더라고. 야, 부엌에 갔는데 밥 한 그릇에 콩나물국,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따뜻한 콩나물국이 부뚜막 위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때 새마을 보일러를 뗄 때입니다.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팍 도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인생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독해할 때 하늘 부모님이 어느 식구님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은혜를 제가 그때 체험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하늘 부모님은 그 권사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하늘 부모님은 그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따뜻한 콩나물 한 그릇 속에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제가 몇 번 이 예화를 통해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 같이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 목회자, 그거를 하늘 부모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독감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목회자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 부모님은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밥을 공급하시고 국을 공급하시며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을 오늘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늘 부모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에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하면서 해보면 좋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또는 참 부모님이 하신 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나로 대처하여 묵상하게 하라.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제 묵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지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건 설교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가 되어져. 하나님의 지지를 찾아라.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GM을 찾는 겁니다. GM. 이건 뭘까요? Min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겁니다. 그 본문 속에는 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의 이면 속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깊은 이면이라 그러죠? 그 속에, 말씀의 깊은 그 내면 세계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또는 참부모님의 사정과 심정을 찾는 것이고, 사정일치, 심정일치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앙 수준에 따라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말씀의 표면보다 이면 속에 내포된 마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 대회에서 비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거를 묵상하면서 제가 찾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냈는데요. 하나님이 그 비바람을 몰고 와가지고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때 그 대회를 이제 주관했던 그 스태프들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아버님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요동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고 계셨대요. 그때 박중현 회장님 아시죠? 430가족. 박중현 회장님이 거기 실무를 맡고 있었던 때예요. 몇 번을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꼼짝을 안 하시고 뭐 연기해야 된다. 그런 전혀 아버님의 마음에 동요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광풍을 몰고 오셨습니다. 광풍을 몰고 왔다는 광풍. 미친 바람. 그게 참부모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다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대회 장소가 얼마나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대회를 무산시키려고 밖에 그냥 뭐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막 스크램을 짜고서 막 데모를 하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날씨가 좋았다면 그날 대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광풍을 몰고 와가지고 그 데모꾼들을 진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세차게 막 비가 내리고 막 바람이 부니까, 그리고 대회 뭐 장소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오늘 상황 끝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이 해산했어요. 자체 상황 끝, 대회 못한다.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때 하늘은 비를 멈추게 했고, 그리고 태양이 밝고, 그래가지고 대회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주어를 하늘 부모님으로 딱 놓고, 하늘 부모님은 광풍을 몰고 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광풍을 몰고 오셔서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을 해산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이런 은혜를 식구들이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에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이 저런 분이라고. 야,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광풍을 몰고 오셔서 대모꾼들을 진압하신 하늘 부모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고 하늘 부모님의 그 은혜를 식구들에게 공급할 때 하나님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죠? 하늘 부모님이 그 설교 속에 하늘 부모님의 자리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늘 부모님이 통일가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대회 그 비바람이 내리치면서 그 식구들이 긴장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그 이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읽고 그것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GM 찾는 거예요. GM을 찾아라. GM 뭐 자동차가 아니고 GM 자동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찾기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G5는 뭐냐면은 Order of the God, 하나님의 명령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되니까 사명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는 참부모님께서 하시는 명령 찾기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도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인간의 책임 분담이죠. 책임 분담의 영역이고, 그 전에 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의 영역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PN을 찾습니다. Natural of the people. 인간의 마음, 인간의 성품. 인간의 성품은 타락의 성품이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인격, 인간의 성품, 창조의 본성, 타락성을 지닌 인간.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되게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슬픔과 고통을 들려드린 것, 이런 것을 찾으면 되겠고요. PM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사정, 심정, 사람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를 해야 감성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속에는 신학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영역, 인문학, 그죠? 신학과 인문학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공감대 형성이 되려면 사람의 마음을 깊이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렇지만은 그 본문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을 이제 묵상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딱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설교를요, 아주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5는 obey of the, 인간의 하나님의 명령 또는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것. 그래서 행위자는 인간이고 수혜자는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7개 그러한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말씀을 딱 비춰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본문 관찰. 첫째, 텍스트가 있어요. 선택한 본문을 몇 번? 60번 이상 훈독하면서 본문을 관찰해보자. 이건 설교 준비할 때예요, 이게. 근데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60번 이상은 안 되잖아요. 2번씩만 해주면 돼요, 2번씩. 그 다음에 본문에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주제 찾고. 그 다음에 은혜 중심을 찾는 거예요. 은혜 중심은 GN.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찾기. 두 번째는 GG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GM.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그리고 GO.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이게 은혜 중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명 중심이에요. 사명.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PN이고요. PM은 인간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인간의 마음 찾기. P5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설교의 중심 포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영역을 다 빼놓고 있어요. 영역 다 빼놓고 이거 중심으로 나가고 사명 중심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건 다 저기 그 설교학에서 검증이 다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의 설교는 전부 은혜 중심의 설교 속에서 사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탕감복귀 섭리 시대는 인간 책임 부담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명 중심이 강조가 되었다면 이제는 탕감복귀 섭리 시대가 지나가고 천일국 안착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소개하고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가 그것을 충분하게 식구들에게 전함으로써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터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 공동체는 그 사명을 거뜬하게 짊어지고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여기에 포인트를 이렇게 맞추고 하나 좀 볼까요? 이것은 창세기 한번 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고향을 떠나라 이거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일본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향을 떠나라. 떠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복이 될지라. 이거는 쥐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은혜입니까? 사명입니까? 내가 김성주 회장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큰 민족 이런 거 있잖아요. 민족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죠. 자기를 넣으면 됩니다. 오늘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황보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늘 부모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 제시를 하시고요. 하늘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죠. 은혜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P5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내용을 이 속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아버님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으로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 묵상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아버님께서 이제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기록에 대한 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적용 분야까지 이렇게 하면은 말씀 묵상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나면은 내 삶이 바뀌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의 나눔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묵상 일기를 쓰고 오늘은 내가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천하고 나서 그 변화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변화된 이야기,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 변화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때 정말 말씀 묵상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종교 세계는 말씀 중심 삼은 이러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화를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너무 좀 많이 지금 많은 것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PPT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서 오늘 7가지 관점으로 말씀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일반 식구들에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일반 식구들은 그렇게까지 깊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찾으면 돼요. 뭐 핵심 키워드 찾고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식구들보다 더 깊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회적인 관점에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좀 더 깊이 하는 것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의 실력이 느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남의 설교를 이렇게 이제 좀 뭐라 그럽니까? 그저 베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설교는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창조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식구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스스로 정말로 깊은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교감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로 씨름하면서 여기에서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길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 말씀 묵상의 대가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